네,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아주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100만 달러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맥방으로 알아보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하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먼저 와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급히 100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서 그 사람의 등을 뚝뚝 두드려서 100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는 깡충깡충 뛰며 좋아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사업가는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방방송 껐으니까 지금부터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고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 된 분들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있으신 동시에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우리를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아는데도 참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크리스찬이면 모르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원래 기본이 어려운 것처럼 잘 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비결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리마인드를 해 주셔서 오늘 그렇지,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되지 하고 리마인드가 되셔서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 9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10절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을 9절에서 끊어놨더니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저절로 10절까지 가는 걸 보고 제가 약간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왜냐하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 네가 말을 꼭 해야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기도하기 전에 다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미 다 아니까.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도대체 뭔가.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맞죠? 그럼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말인데, 그러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실 일이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어서 그렇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진짜 왜 그러시지? 하고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아신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단한 대답을 기대하시는 분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도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가지고. 뭐냐면 어떤 분이 하나님 참 바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의 크리스찬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려면 정신 없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뭐 이런 생각을 다 하나 하고 처음에 충격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보다는 나은데 나보다 좀 나은 슈퍼맨쯤으로 생각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이 수백만 수천만 개의 기도가 올라가는 걸 일일이 다 받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겠네. 와 바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나보다는 낫지만 슈퍼맨처럼 정신없이 돌아다녀야지 기도를 들을 수 있고 그걸 응답해 주려면은 이 사람 거 응답해 주는 시간에 이 사람은 기도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란 말은 완전히 그 기본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창조물들 중에서 마치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에 잠시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올라오는 기도를 다 듣느라고 정신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도 안 바쁘세요. 하나도 안 바쁘시고 그리고 그 기도 다 들어야지 그제서 얘가 이게 필요했구나 이렇게 되는 분도 아니시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인 거죠. 그러면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네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목장에서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꺼내놓지 않으면 몰라요. 저 사람의 표정만 보고 대충 기도할 수는 있지만 꺼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 건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기도를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보가 필요해서 기도하란 말은 아닌가 보다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기도하러 가실까?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이게 우연이 된 건지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건지 저 사람이 재수 없어서 나한테 혜택이 돌아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며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정을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한 달간 기도하시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하시자는 말에 그렇게 하시자고 이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한 달간 같이 기도를 하지만 별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었는데 이상한 일이 마지막 날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기로 한 그 한 달째 마지막 날 되는 날 따르릉 아주 요즘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달간 기도하기로 했다고 한 달간 기도하기로 했지만 29일이나 28일이나 27일째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마지막 날 이런 기도 응답을 나한테 주심으로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는데 더 놀랍고 기쁜 것은 하나님 진짜로 계시네? 계시네라고 한 다음에 제가 야, 너 목사잖아. 몰랐어? 계신 거 몰랐어? 그럼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알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실제로 이 하나님을 마치 만지는 듯하게 아는 거랑 예전에 만나서 알지만 확신하지만 설명도 할 수 있고 알기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건 다르지.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뭔가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지막 날이라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내가 알려주는 거라고 하나님 확실하게 나한테 도장을 찍어주시는 듯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나의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누구를 확 어떻게 불살라 버리거나 진짜 가다가 땅이 쩍 갈라지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너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이 그냥 괜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연을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관심이 많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 라는 그 수백만 마디의 말씀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다시 새롭게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시기 전에 같은 마태복음의 7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하라 구할게요가 아니고 구하라는 건 명령문이죠. 명령문이기 때문에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명령문은 다 그냥 시제가 없어요. 구하라 이거지. 구했다는 과거 시제고 구할 것이란 미래지만 구하라는 시제가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냥 그 나라 말이 그래요. 그리스어에는 그 시제가 있어요. 명령문에도. 여기 명령문이 현재형인데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라는 말은 영어로 치면은 그 현재 진행형과 비슷해요. 그래서 구하라라는 것이 영어로 ask잖아요. 영어로 직역하면 keep asking 이런 뜻이에요. 구하라는 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라. 계속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찾으라도 찾고 또 찾고 계속 찾아라. 두드리라. 똑똑똑 아이씨 두드렸더니 안 되네 하고 중단하지 말고 두드리고
계속 두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잘 못 믿게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구해야 돼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구하라고 우리에게 여기 적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리마인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18장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1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재판관. 어떤 재판관이죠? 나쁜 재판관이죠. 자기 멋대로인 재판관입니다. 아나무인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입니다.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도 안 봅니다. 자기 멋대로. 이런 나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뭔가 불합리한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관에게 나왔는데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아마도 나쁜 재판관이니까 귀찮았겠죠. 이 구한 사람이 좀 무슨 대학 교수나 의사나 박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빨리 들어줬겠죠. 근데 과부가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이 구하니까 한동안 귀찮아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 안 무서워.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나쁜 신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나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들어준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시고, 다 아는데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새롭게 기도를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5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혼자 읽다고 깨달은 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Disciple Maker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한 그 책 저자가 그런 말을 해놓는데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기본 생각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 그 남자 여자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관계가 더 깊어지면 이제 애인이 되겠죠. 여기서 더 깊어지면 이제 부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부부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깊지 못하겠죠. 여기는 끊을 수 없는 그 인륜이고 여기는 잘 끊어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보다 애인, 애인보다 부부, 부부보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모녀. 이게 제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설명하시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인과 종입니다. I am the Lord. 하나님이 Lord, 주인이시고 we are servants. 그러니까 servants는 주인이 시키는 명령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주님 당신이 주인이시고 저는 servant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시게 돼요. 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다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성차별주의자셔서가 아니고 당시에는 아들이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라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남자들도 예수님을 남편으로 기다리는 신부라고 묘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이렇게 집합적으로 합쳐서 남편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내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과 종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로 묘사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원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우리를. 근데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왜냐하면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인이요 종한테 시킬 때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시키질 않습니다. 이거 해 이렇게 시키지. 야 네가 이걸 하면 말이지 이렇게 되고 내가 필요하고 네가 안 해주면 정말 곤란한데 이거 좀 해줄래? 이렇게 하는 주인도 있겠죠. 근데 때론 바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일이 상황을 다 설명하거나 일일이 내 마음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지금 주인이 이 명령을 왜 하는지 잘 모릅니다. 종의 제한된 생각 안에서는 쓸데없는 명령을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를게.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들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존재인 친구라고 할게.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따르면 친구와 친구가 제일 높은 수준의 관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는 친구보다 애인, 애인보다 부부, 부부보다 아들과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주인은 종한테 모든 이야기 다 안 하거든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 다 안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들한테 다 말하면서 아빠 위로 좀 해줘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안 합니다. 여기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죄송합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베스트 프렌드인 분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이야기 다 안 합니다. 왜? 해봤자 해결도 못 해주고 걱정만 시키니까.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보통 얘기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이야기 다 안 하고요. 아내도 괜히 걱정할까봐 남편에게 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얘기 당연히 안 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얘기 다 안 하고, 괜히 걱정시키니까. 그죠? 아버지요는 아들에게 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친구는 친구에게 얘기 다 합니다. 베프라면, 베프. 마음이 맞는 친구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친구잖아요. 근데 이 세상 친구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높은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 주와 종, 이 남편과 아내,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친구와 친구네.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친구가 대단히 높은 수준인 거구나 라고 이 말씀에 따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많이 찾는 사이트 같은데 저는 자주 가보는 사이트는 아닌데 quora.com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Quora quora.com 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찾게 됐는데 나중에 구글을 따로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질문이 있을 때 많이 찾아가서 질문하고 막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건지 많이 활용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찾다 보니까 quora.com으로 제가 들어가겠는데 거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Can I talk and pray to God like He's my best friend? 이런 질문을 적어놨어요. 제가 마치 하나님이 나의 그 베스트 프렌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친구한테는 이제 흉금을 터놓고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른 것 같은데 거기 베스트 댓글에 이렇게 써있어요. Yes, you can 하면서 God is your best friend. 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친구한테 얘기하듯 해.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 좋은 친구야. 그러면서 When you're happy, thank Him. 친구는 행복하면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식구들은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할 때 행복하다는 말을 약간 삼가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불안할까봐. 맞나요? 근데 그럴 걱정 없이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정말 마음속 깊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좋아해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hen you're happy, thank him. 고맙다고 기도. 당신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행복할 때 너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thank him. 감사해래요. When you're sad, cry to him. 슬프면 그분한테 가서 울으래요. 친구는 그렇게 하니까. When you're in a problem, 문제 가운데 있으면 ask him to show the way. 길을 보여달라고 해. 친구처럼. 친구한테 그렇게 하잖아. Yes, you can. God is your best friend. When you're happy, thank him. When you're sad, cry to him. And when you're in a problem, ask him to show the way. 하나님이 베스트 프렌드다. 그렇게 이 글을 적어놓은 걸 제가 보고 짧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질문과 대답인데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에 한 글자가 더 붙으면 이야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뭘까요?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에 친구처럼이란 단어가 붙으면 이야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친구랑 같이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동행하는 겁니다.
친구처럼 동행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자매님들은 좀 더 이해를 잘 하십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떠는데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통화를 하더니 끊으면서 자세한 거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제가 입이 떡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매일 전화하는 사람하고는 더 할 말이 많구나. 어쩌다 한번 가끔 전화하면은 할 말이 별로 없구나. 사람과 사람의 친구 관계가 그렇구나. 매일 제가 어떨 때 그러죠. 야, 너 매일 전화하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니?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질문이 바뀌었어야 돼. 아, 너 매일 전화하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매일 수시로 말하는 사람은 할 말이 굉장히 많겠구나. 2시간 떠들다가 주님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겠구나. 아, 기도한다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동행하는 건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감리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퍼스널리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뉴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사모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별로 싸우는 거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누가 물었나 봐요. 누가 물었는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냐고 비결을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와 아내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저 이거 보통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이분이 그러셨어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아내와 기도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는 다투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지만 그 중간에 다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게 잘 안 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캐노피가 좀 넘어졌으니까 밖으로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차에 막혀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분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 괜히 삐딱하게 친구가 저녁 사이에 싸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내가 해봤더니 잘 안 됐디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 대화하는 거. Thank him when you are thankful, when you're happy. 그렇게 하는 거죠. When you're sad, cry to him.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친구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베스트 프렌드인 분이 계시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베스트 프렌드고 남편이 베스트 프렌드인 분이 계시다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50년 평생은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간 베스트 프렌드인 아내와 남편과 함께 기도하실 분 계시면 오늘 초청합니다. 주님께 일주일만 한번 해보기로. 어제 한 자매님이 예전에 그 1분 챌린지 그거 목사님이 한다라는 바람에 내가 습관이 안 됐다고 2달 해주셨으면 습관이 됐을 텐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일주일만.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남편이나 함께 기도할 아내나 함께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만한 친구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그냥 친구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좀 달라고. 그 기도를 추가하시고 친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 이 말 한다고 날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 말 한다고 저렇게 보지 않을까? 할 걱정이 전혀 없는 존재. 왜냐면은 내가 이 말 한다고 그제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지, 이분한테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는 실제로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인 하나님이 계시다. 친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친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아시는데도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은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여러분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되기 원하고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2달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새롭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 가능케 해주시는 은혜 꼭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익히 모르지 않는 말씀 들었습니다. 너는 기도하라 하셨고 내가 다 아니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속하라고 하시고 친구에게 무슨 말인지 다 털어놓을 수 있지 않냐고, 어떤 말을 해도 실망하지 않는다고, 어떤 말을 해도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존재하신다면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을 관심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 아시는 분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친구라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새롭게 마음이 드는 시간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신 분들은 이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쳐서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 오늘 지금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아시는데도 기도하러 하셨다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친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능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잘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저희 무릎을 굽히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자꾸 무언가를 찾고 낙담하려는 저희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능하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